오늘은 이제 부부는 본래 평등한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GEN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자어로 창자라고 쓸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거기에서 출발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6절에서 28절의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명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죠. 2장 1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남자를 머리로 삼으시고 여자를 배필로 정하셨다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근데 뒤에 가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를 배필, 즉 돕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열이 우열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뒤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지 않느냐? 이 모순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평등의 기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니까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으니까 평등이 분명하다. 우리는 평등의 기원을 세상의 어떤 법에서 찾으면은 그것은 그 법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은 한 시대의 철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 즉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있는데 현실과 이 법률과는 심각한 차이가 있지요. 법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도 국가기업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은행이나 백화점에 꼭 가야만 차별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우리가 성경 구절의 한 구절처럼 이것을 집어넣고서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원리대로 우리를 대우하고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를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법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봐야 헌법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너 이 값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만한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의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미국이 이제 10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48년에 처음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에 2015년에 여성들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근원에서 그러니까 1920년부터 미국 사람들은 여자도 선거할 수 있다.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평등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1920년 이전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여성들의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죄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바로 그날부터 남자와 여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숨쉬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으셨다 하는 그 대원리, 법 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더 최고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단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즉 사람과 인간이라는 말을 저는 지금 혼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 인간이 왜 위대하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글쎄 연예인, 아이돌 스타들을 닮은 청소년이 있으면 아마 그 또래 그룹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릴 거예요. 혹시 너 누구 아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 방탄소년단에 누구를 닮았네. 이런 것들이 혹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예로운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문화 속에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누구를 닮았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닮은 것에서부터 자존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존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권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분명하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분명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런 권위,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지으시는 것을 보면은 그 종류대로 지으십니다. 동물을 지으실 때 보면은 집단적으로 지으시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개별적으로 손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많이 진시황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사람들처럼 그냥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서 큰 불가마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구워낸 몇십만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다.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실까? 1초에 지구상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 1초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쩌면 0.5초 0.1초에 한 명씩 그 어떻게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구원내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나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75억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매번 한 번에 단 한 사람씩 그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능력과 독특한 성품을 가지게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각기 외모는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 복사판을 보고서 유추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정도 키에 눈은 2개요, 귀도 2개요, 이렇게 생기셨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질서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어디에서나 예절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은 종교 이전의 문제죠. 이건 성경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와 같이 남아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왜 소중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있어서 면류관과 같은 면류관에서 그 박힌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자존감은 구비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에 대하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인간이 왜 위대하냐면은 이건 신약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구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중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본래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아담이에요. 그냥 소문자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사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의 고유 명사, 대문자 A를 쓰는 아담으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똑같이 man이라고 하지만 이 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남자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 그것은 소를 소라고 부르고 개를 개라고 부른 것과 똑같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이 그가 독점하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아담들을 더 지으시고 그 아담들마다 이제 그 고유 명사를 또 따로 지으시는데 그들을 다 통칭할 때는 아담이라고, 소를 소라고 사자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반 명사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정복하고 지배해라.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그 역할을 남자에게 주셨는데 남편에게 이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고 아내의 머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자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남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와. 무슨 일을 도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한 권위로 동등한 권력으로 이 세상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는 대상은 이 세상이지 아내가 아니고 그것이 요즘은 이제 뒤집혀가지고 지금은 여성시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시대다. 앞에 말도 틀린 거고 뒤에 말도 틀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도 틀린 거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도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틀리냐? 둘 다 틀려요. 똑같이 다 틀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면은 그냥 뭐 대개 그러고 살잖아. 그렇게 용인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면 이제 말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인데 무슨 일을 돕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도우라고.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아내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좀 더 넓은 곳으로 큰 곳으로 먼 곳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수 있겠죠.
남편들이 이런 설교를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심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역할이 서열을 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좀 지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글쎄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였죠. 오늘날은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누구나 말을 하는데 그때 호주는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거기에서 보니까 대학교 진학률이 매우 떨어져요. 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대학교를 가려고 그럴까? 차별받으니까. 학력이 떨어지면 차별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정작 선진국인데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같이 살던 그 호주 사람 친구의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슬슬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보수를 받아.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진학률이 높지 않은 이유인가 보다.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면 주어진 역할에 불평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글쎄 뭐 소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저 졸업해서 시집만 잘 가면 끝인데 이게 상당히 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즘은 없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내가 왜 가난하게 태어났나? 내가 왜 못 배웠나? 내가 왜 못생겼나? 내가 왜 능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지느냐? 그것은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품질의 칭찬을 받았죠. 책망을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1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는 차별을 받아야 당연해.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 너는 출신이 변변치 않잖아. 너는 1달란트잖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가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의 20%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자기가 능력치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큼으로 존중하는 사회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깨 쭉 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느냐?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능력은 더 좋은데 부딪혀. 승진할 시즌마다 4번 탈락해. 알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들을 타도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의 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남편을 대항하지 않지요. 왜 대항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평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당신도 똑같이 1데나리온이 있어야 집에 가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석양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그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주인님 만세. 그 사람도 역시 그렇지. 놀고 싶어 놀았나? 그 사람도 시장 오기 위해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잖아. 오늘도 나는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1데나리온을 보장받았어. 그런데
뒤에 남겨놓고 왔던, 시장 어귀에 남겨놓고 왔던 내 친구는 언제나 글쎄 지금쯤이면 주인에게 불림을 받았을까? 일거리를 얻었을까? 오늘 일 못하면 그 집 식구 밥 굶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뉘엿뉘엿 해는 지는데 그 친구가 그냥 해처럼 밝은 얼굴로 주인과 함께 봉고차에서 내리고 있어.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너도 살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누구도 그 차별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은 가정의 달 메시지 3번째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왜 불평을 하는가? 남편으로부터 평등한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왜 며느리가 되었을까? 내가 왜 딸이 되었을까? 딸이라고 유산도 안 줘? 며느리라고 딸은 집에서 방에서 쉬게 하고 나만 일 시켜? 이런 것이 왜 시작되었을까? 우리 여성이라고 하는 역할, 아내라고 하는 역할, 딸이라고 하는 역할이 차별받는 위치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오늘 참고구절 맨 밑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런 사랑을 남편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아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나. 이런 불평을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 그것도 창세기 뒷장에 언저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1장에 첫 번째 장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그 앞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인간이 등장하지 않고 인간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인간을 딱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네. 구약에서는 평등을 말씀하시더니 신약에서는 차별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단들마다, 이제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여성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국 남침례교, 우리의 자매 교단인 미국 남침례교단에는 아예 털끝도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안 돼. 이게 미국 남침례교단의 지금 주장입니다.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해? 디모데전서 2장 11절 몰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래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차별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버리고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네. 하나님이 두 말 하시네. 한 입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전도사 직함만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여자는 목사를 못하냐, 이러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남자들이 다 하느냐, 나도 다 할 수 있다, 난 1대1로 싸워도 내 남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여자들이 남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정복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지,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고 여자는 남자를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좀 불만이 좀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역할을 주신 것은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필이에요. 돕는 자라고요. 그래서 역할의 구별이 서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주셨다고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부터 주신 질서와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너만 가장해? 나도 가장해야지. 이것은 충분히 존중받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 남자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기는 죽고 나를 살려낼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남편에게 대항할 여자가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균형 잡힌 명령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래. 상전들에게는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래. 그러면은 그런 상전 밑에 있는 종이 누가 노사 분쟁을 일으키냐고. 종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주인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팔신 성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의 200%를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차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 속에서 페미니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페미니즘, 여성인권운동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의 그 근본적인 권위를 타도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인권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태까지 여자를 지배해 왔으니 이제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여성인권운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남자의 권위를 타도하자. 이것이 여성인권운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을 잘 돕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자. 이것이 되고 나면은 그 가운데서 주어진 역할이 나는 불공평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 이제부터 남자 할래.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성 정체성의 문제도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 여자나 남자나. 첫 번째 구절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즉 일반이에요.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이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이마고는 이메이지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을 추구하는 것, 기독교를 초월한, 종교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 그 가치, 어느 민족이나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은 다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결여가 있는 거죠.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므로,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 완벽했으면 아내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차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가 인류의 지배 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모나는 인생 형편, 삶의 배경, 자라온 불우한 환경, 여기에서 삐뚤어진 그 모든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교체되고 대체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시예요.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갈빗대를 자기가 잠든 사이에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곁에 두셨더니 아담이 그 여자 자기 아내를 보고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나하고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너도 슬프고,
이게 하나라는 거죠.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 이쉬와 이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쉬는 남자요, 이샤는 여자.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지금 이것은 3장에 가서 타락이 들어오니까 아내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쳐다보면서 말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앞에 쳐다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회복되면 아내들이,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왜 며느리가 되었을까? 차라리 혼자 살 걸. 혼자 살면 며느리는 아니잖아 그래도. 이런 불행한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 우리 가정에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바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숨겨진 감정 없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이 가정은 진정으로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서열이 있는 거,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구별과 차별은 다른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 사업이 범위가 달라요. 사업이 1년 예산이 다르고요, 매출이 다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서로의 존중이 있고 공생이 있으면은요, 누구를 향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매번 누가 밥 사더라도, 매번 누가 얻어먹더라도 기분 좋게 얻어먹고, 매번 얻어먹어도 항상 기분 좋게 얻어먹고, 매번 밥 사더라도 그래도 10번에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야. 왜?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 나는 너랑 함께하는 그 1시간이 좋아서 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신세 졌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한테 신세 지는 거야. 난 너랑 밥 먹는 게 너무 좋거든. 이런 생각으로 밥을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밥을 얻어먹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차별이 있냐고. 구별은 있지. 이 사람은 매번 카드 긁는 사람, 이 사람은 매번 카드 긁는 사람 뒤에서 메뉴표 가격표 확인하는 사람, 이것이 매번 구별되더라도 이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차별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배필은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칭찬은 동일합니다. 결혼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신 법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남자들이 기분 나빠요? 시어머니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네가 내 아들을 지배한다고? 못된 것 같으지라고.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차별이 왔습니다. 구별이 차별이 되는 순간 인간은 절반은 불행해졌습니다. 아니, 결국은 모두가 함께 불행해졌습니다.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불행한데 사장님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행복한 그 질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놀라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